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지금 바울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모교회에 돌아왔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모교회에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시면 유대로부터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견해는 할례는 구원을 받은 자가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꽤 큰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다툼은 모처럼 이 진리와 본질에 관한, 신앙의 본질에 관한 논의였기 때문에 다퉈볼 만한 또 사안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검증해 볼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고 잘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정말 그 신앙과 교회가 건강한지의 여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그러한 부분들이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총회를 통해서 이 사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4절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서열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고민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이 그룹의 고민은 사실은 이 기득권과 신앙 사이의 딜레마에서 나온 이 염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원을 얻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되 그들의 지위를 동등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밑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었던 거죠. 이러한 갈등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요. 그래서 신중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진행하고 논의해 갑니다. 풀어가요. 그 세 가지 절차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체험된 신앙, 체험의 간증을 먼저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체험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이제 판별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입증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부정한 이방인과는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조차 성령의 강건한 인도 속에 결국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게 되죠. 가봤더니 자신과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의 그러한 편견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맞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했었다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그러나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증언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10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믿음 외에 왜 할례와 율법을 더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굳이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나 저들이나 다 같이 누구라도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지우는 일이므로 우리가 남들에게 멍에 지우지 말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형제들에게 독려하고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만 보아도 실제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의 가운데 위치해요. 하지만 위치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이후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타협했다면, 그래서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되니까 할례와 율법을 수용할 경우에는 복음이 훼손되고 그동안 일구어졌던 성령의 사역은 한순간에 허사가 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된 결론이 내려진다면 지금도 이방인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혈통과 할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에 설리고 있을 그 많은 이방인들, 만약에 잘못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중대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남이나 나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구원을 가지고 기득권과 서열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형제의 믿음을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러자 이제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증거로 제시해요. 입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교여행을 다녀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할례나 율법적 전통에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구브로의 마술사 엘루마가 물러났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주의 손을 힘입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의의 결과를 종합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리더였다고 보여지는 야고보 사도가 13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회의의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지금 쭉 우리가 논의해 봤는데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봤을 때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이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오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이 논의가 일치하다라고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하다. 그리고 그 한 예로 든 얘기가 16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최종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제 이 회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7절에 보면 이 모든 회의의 목표는 따라서 이방인들을 질서에 굴복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따라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 그러한 어려움과 혼란의 우려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이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고 우리가 편지로 권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의 습관들은 절제해야 한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서 구원 신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아주 기묘한 것들 외에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 그 기묘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룩,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25절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방인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같은 구원받은 형제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재밌어요. 25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해요. 합의에 이르게 된 거죠. 처음엔 다툼과 변론으로 갈라질 뻔했던 교회가 이제 만장일치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만장일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편견과 반목이 있었던 성도들 사이에 그제야 무엇이 있었죠? 31절에 보면 기쁨이 있었고 29절과 33절에 보면 평안이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들과 우리라고 불렀던 이 대립관계가 23절 보시겠습니까? 어떤 관계로 바뀌냐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형제가 돼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35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전만큼 아니 이전보다 더욱 복음의 풍성하고 왕성한 사역들이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